갈라디아서 제 4장으로 왔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율법과 은혜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게 이제 31절까지 제가 처음에 설교하려고 그렇게 붙였었는데, 지금 오늘 읽은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이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느냐,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 나는 누구냐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삶의 모습이 괜찮은 겁니다. 저도 목사라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그래도 우리 목사님 좀 순하다, 아멘 안 해주시네요. 착하다, 이런 느낌이시잖아요. 근데 저도 아마 우리 어머니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성질이 지금도 물론 좋진 않지만 아주 못된 인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왜냐하면 목사라는 걸 가지고도 옛날 막 하단동에 있을 때 그냥 주차장 때문에 막 사람들과 막 싸우고 막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예배 시간에 막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대고 하니까 주차하기가 힘들고 막 그래서 막 하다 보면 우리 사모님이 아니 목사님이 참아야지, 목사님이 그렇게 성질 내면 되겠냐고 막 그러면 제가 부끄럽고 나중에 후회가 되고, 목사인데도 그런데 아마 목사가 아니었으면 더 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도 목사라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이 좀 참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문제의 80%는 정체성의 혼란으로 시작이 된다, 이런 문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강조하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성경의 탐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만드는 거 진짜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좀 힘들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7절까지 제가 4가지의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본문 탐구를 하시면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가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탐구 1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우리가 어렸을 때 율법 아래 있었을 때 어떤 상태였다고 말합니까? 답은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절로 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자, 유업을 이을 자지만, 자,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종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이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몽학선생 아니면 초등교사, 후견인, 이런 사람들에게 지도를 받는 거예요.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들 아래에 있는 것처럼 아래에 있을 때가 있지만 실제로 그는 상속을,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가보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뭐였다고요? 종노릇 하였더니라고요. 종노릇. 종이 아닙니다. 종처럼 종노릇을 하는 거지 종이 되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상속자이지만
아직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종과 같다.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종노릇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거 더 설명을 할 거니까요, 이렇게 넘어가시고, 자, 2번 문제 또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분은 누구이며 그분은 어디에서 나게 하셨습니까? 답은 4절에 있습니다. 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여기 보면 때가 참에, 이 때는 누가 정할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해방시키고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니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들을 보냈냐라는 거죠. 자, 3번 문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5절 세번역번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려고? 속량하시려고. 속량이라는 뜻이 뭘까요? 뭔가를 없애버린다, 없앤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값을 없애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뭘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때가 돼서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자녀의 그런 자격을 얻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 문제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들임으로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신 것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됩니까? 답은 6절에 있습니다. 세 번역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때가 돼서 아들을 보내시고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아들의 자격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된 우리들에게 그걸 확증하시기 위해서 뭘 보내셨다고요? 성령. 성령을,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이제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게 오늘 성경 1절부터 7절까지의 아주 핵심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임을 확증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거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상속자이지만 어린 시절에는 뭐처럼 보인다? 종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다 읽었습니다. 본문 1절부터 2절 같은 데 가보면 상속자가 어린 아이일 동안에는 뭐와 다름이 없다고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한 가지 지금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속자인 아들이 아직 어릴 때는 후견인의 지도를 받고 또 부모님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 옛날 1세기 로마 시대의 그런 풍습 이런 것들 관습을 볼 것 같으면, 자, 이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누가 지도하는지 아십니까? 노예 중에 뛰어난 노예를 한 사람 붙여서 그 아들을, 상속자인 유업을 이을 상속자를 가르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꼭 좋은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뭐라고요? 신앙의 여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직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며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며요. 근데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일이 배배 꼬이고 안 풀리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봉사생활도 하고 기도생활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뭔가 은혜를 좀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묶여서 풀리지 않습니까? 왜 내가 자유를 못 누립니까? 막 이렇게 반문을 하는 사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요 신앙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빨리 받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뭐라고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아직 받을 만한 그런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의 연단, 훈련, 이런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자, 왕자를 생각해 보세요. 옛날 왕자. 왜 우리나라는 세자 이런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자로 태어나 세자가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이 뭐 될 사람이에요? 왕 될 사람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왕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죠. 오히려 어떤 뛰어난 학자라든지 이런 그런 어떤 신하 이런 사람들을 붙여서 교육을 받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충분하게 준비가 됐다, 그때가 돼야 이제는 보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그 역사에 보이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 신앙의 여정 속에 어린아이와 같이 종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종입니까? 절대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우리는 초등학문 아래 종이었다, 종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어렸을 때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 극히 단순한 방식을 가지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물론 하나님의 법칙 중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있지만, 사실 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방식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 이건 어린아이가 하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조건이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지, 아가페적인 구원이지. 내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요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믿게 하셨고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내가 꼭 믿는 가정에 태어나야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풍조에 같이 살다 보니 자꾸만 조건적인 사랑, 조건적인 용서, 조건적인 어떤 구원, 이런 쪽으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셨잖아요. 아직 장가 안 가시고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조건 가지고 키웠습니까? 아니라고요. 엊그저께 우리 셋째하고 통화를 하면서 아빠 빨리 염색하세요. 염색 왜 게을러서 염색을 안 하냐고 막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빠 지금 항공권이 지금 막 비싸다는데 제 항공권은 왜 안 보내주는 겁니까? 야 보내줬잖아. 그래 막 이러면 하여튼 그런 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 셋째 우리 딸한테 예를 들어 뭘 뒷바라지를 하고 뭔가 할 때 조건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조건이 있다면 단 한 가지, 뭡니까? 내 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신 귀한 딸이니까 그 딸의 뒷바라지를 하는 거지.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자녀에 대해서 관계가 조건이 없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또 그 아이가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품고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뒷바라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지. 잘하면 용돈 많이 주고 못하면 용돈 안 주고 막 이럽니까? 그런 유치한 하나님 아니라고요. 예전에 우리는 물론 초동 학문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야. 아들.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셨다가 때가 돼서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가 나중에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구원의 신앙의 여정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구원,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조건이 없는 용서고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자녀로서 당당하게 좀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 보십시오. 우리한테요 당당하게 맡겨놓은 것처럼 아빠 용돈 주세요 그러면 언제 지가 한 거 그런데 당당하게 그렇게 부모한테 뭘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께도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모습은 물론 초동학문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슨 관계를 원하신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원하시지 종과 상전의 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때가 참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율법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저 우리의 죄 용서만을 위해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거 맞는데 거기서 우리는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속량 맞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은 거 맞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아들의 권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종을 아들로 바꾸는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속량했을 뿐만이 아니라 종의 신분을 어떤 신분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 은혜를 십자가로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뭘 부어주신다고요?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여러분, 아버님, 아버지 이런 거하고 아빠 하는 거하고 느낌이 어떠십니까?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아버님 이걸 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빠, 아버지, 아빠가 강조되는 것은 친밀성을 가리켜요. 친밀성. 이 관계가 그저 그냥 친밀하고 가깝고 한 이런 관계를 아빠라는 단어 속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한 관계로 나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아주 친밀하게 그렇게 호칭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숙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한 관계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결론은 뭐냐? 우리는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종이 아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이 종의 옷을 벗지 못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말론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말하면서 자꾸 우리의 이 어떤 삶의 모습이 종의 옷을 벗지 못한 그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근성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이상 너희는 뭐가 아니다?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니면 뭐다? 아들이다, 아들. 유업을 이을 자다. 할렐루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적용할 거냐? 우리가 살 때에 뭐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아들로 살아요, 아들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뭐가 아니다? 종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화면에 띄웠듯이 그래, 아들답게 사는 게 어떤 걸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게 이 세 가지를 제가 좀 뽑았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갈 때 두려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의무감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사랑으로 나가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동기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의무감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사랑으로 해, 사랑으로. 확신을 가지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녀인 거예요. 아들인 거예요. 우리 저기 뭐 하민이도 있고 뭐 또 하준이도 있고 또 학생 누가 있나? 다 나머지는 저 아이들이에요. 이 아빠가 내 진짜 아빠일까? 그런 고민 해봤어, 하민아? 안 했지? 안 해요. 예. 저는 어렸을 때 하도 나를 주워왔대. 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자꾸 놀렸거든요. 근데 우리 사형제 중에 제가 우리 엄마를 최고 많이 닮았거든. 예. 그러니까 의심할 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예.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딱 보면서 이 아빠가 내 진짜 아빠인가? 이런 고민 안 해요. 우리 교회 오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 은서가 뭐 외국에 갔지만 우리 은서를 보면 그런다. 너 목사 딸이지? 그래. 첫 마디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은서를 보면요, 첫 마디가 너 목사님 딸이지? 왜 그래요? 닮았잖아요. 사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은서 사실은 제가 둘 낳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둘 낳고 둘 입양하자 이렇게 우리가 서로 약조하고 기도하면서 결혼해가지고는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급하신지 그냥 연년생으로 막 아들 딸을 주시고 막. 그래서 제가 동원훈련 가가지고 정관수술을 겁이 나가지고 정관수술을 딱 했는데 14년 만에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낳은 게 은서야. 뭐 의심이 갑니까? 우리 자녀 사남매 중에서 저를 저를 빼닮았잖아요. 그냥 이국적인 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너 필리핀 사람이지? 그래 하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은서가 아마 본토 사람 같아.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도 의심하지 말아야죠. 확신하고 살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유치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에 빠지고 그러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물론 채찍을 들을 때도 있지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잘하면 뭐 복을 많이 주고 뭐 못하면 하나님 그런 유치한 분이 아니라고요. 조건이 없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을 살면서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조건을 걸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들답게 산다는 게 뭐냐?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나는 뭐다? 종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회복을 시켜주신다. 그리고요, 자꾸 이런 조건적인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누구냐? 종인 거예요, 종. 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뭔가 조건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요? 아들의 신앙을 가져야 아들. 조건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그저 일방적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가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 그런 구원의 여정 속에서 성화의 단계를 거쳐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은 그저 아무런 조건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만 조건절을 가지고 조건을 따지는 종의 신앙이 아니라 그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아들의 신앙, 그런 하나님을 확신하시는 아들의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뭐가 된다고요? 사랑에 대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모든 영광을 다 내던져 버리시고 가장 천한 곳으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가장 비극적인
그런 죽음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지. 뭘 누가 날 알아주기, 그걸 만약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요, 거기에 이제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이러면서 삐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니까요. 자, 어쨌든 오늘 우리는 종이 아니고 뭐라고요? 아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의 옷을 벗어버리고 종의 모습을 내던져 버리고 아들로 살아야 되는데, 아들로 살아간다는 게 뭐라고요? 확신을 갖고 사랑으로, 그 다음에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유업을 줄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종의 옷이나 모습을 내던져 버리시고 정말 아들의 신앙을 가지고 아들의 옷을 입고 날마다 당당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